데살로니가전서 3장이에요. 가운데 가볼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길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아덴은 도시 이름입니다.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수용받은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 얻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자,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11절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이죠. 사도 바울, 이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의사,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가서 이제 선교를 했고 이쪽 지역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아가야 지방, 이쪽에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이 수도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게 이제 세워지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그 유대인 회당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제 더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서 저작거리에 이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막 이제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맞이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이렇게 찾았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뒤쪽으로 이제 빼돌린 것 같아요. 그럼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그러면 대신에 너희들라도 끌고 가겠다 해서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끌고 그 사람들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형제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성도들, 다른 남자 성도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 형제들을 끌고 가서 읍장들 앞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읍장이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됐는데 야손과 몇 형제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그리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몰래 빼돌려서 베레아로 가게 했다.
라고 이제 베레아 도시로 가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약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를 계속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거기서 또 이제 도망치듯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가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2장 끝부분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보고 싶어 했는데 사탄이 2번을 막아가지고 결국 못 갔다. 자, 그럼 사도 바울 일행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지고 아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아덴에서부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아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소식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주님 목자기, 하나님의 또 어떤 가지로서, 가지와 이렇게 나무와의 그런 관계로서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꾼입니다. 자, 근데 이 일꾼이라는 수네르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조수, 동역자, 동료 일꾼, 이런 말을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늘 많이 쓰는 말은 동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로 이제 거기서 이게 번역이 된 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이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소식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왜 디모데를 보냈느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이 단어 스테피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너희를 굳게 한다, 세운다는 겁니다. 굳게 고정시키려고 한다, 확립시키려고 한다, 힘을 돋구려고 한다, 힘있게 한다, 굳세게 한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이 핍박이 지금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너희들은 핍박 그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는데, 이 위로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사이,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인데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부른다, 호소한다, 권면한다, 간청한다, 이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위로해 주려고, 격려하고 용기 주려고, 이런 뜻입니다. 자, 힘을 돋구고 위로하여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이 사이네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개가 아양을 부린다, 아첨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가 꼬리를 흔들 때, 자, 여러분 개가 꼬리를 왜 흔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적대적이지 않아. 나는 너에게 적대적이지 않아. 나는 너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나는 너를 물려고 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에게 적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 이런 제 표현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도 꼬리를 흔들어요. 고양이는 이렇게 개처럼 흔드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 우리 이제 우리 큰아들 경진이가 그 길냥이를, 도복이, 우리 이제 지금 오늘 데리고 왔었네요. 어제 데리고 왔는데 도복이를 제가 부르면 저랑 친하지 않아요. 얘는 제만 따르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인사를 했을 때 휙 돌아서면서 꼬리를 흔들어요. 자,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툭툭 치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됐어. 이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는 거는 됐어, 됐거든, 알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과 이 고양이 꼬리 흔드는 지금 의미가 달라요. 이거 약간 원래는 아마 그 전문적인 사람들은 싸움에 관련된 거로 생각을 할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개가 꼬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너희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꼬리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외에 다른 철학적인 것이든 유대인의 이런 율법적인 문제든 어떤 다른 사상에 대하여서도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는 정신적, 영적인 동요가 일어날까봐 그거를 내가 막기를 원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꼬리를 아무 때나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직 나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복음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내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아무 거에나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일, 부활을 전하고 믿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믿는 일, 이거에는 항상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해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얘기해 줬는데 이게 일어났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 심정이 나옵니다. 5절. 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냈다. 데살로니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너무 막 견딜 수 없는 걱정과 생각이 있어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내가 보내게 되었다. 혹시 시험하는 자, 사탄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는지 정말 나는 궁금했다. 걱정했다. 이런 얘기.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다. 이런 이제 그 뜻인데, 이런 표현들을 서신서에는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서신서에 나오는 것이고,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 1차 선교 지역의 이고니온 이런 터키 아래쪽에 있는 지역에서도 사도행전에는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그 표현들을 사도 바울은 꾸준히 써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칭찬하는 거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칭찬해 주는 거죠. 자, 요즘 중국 때문에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중국 때문에 세계가 아주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길 원하는 것이 중국몽이라고 합니다. 중국몽. 그래서 모택동, 등소평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이 중국의 흐름 속에서 모택동 때는 제일 못 살고 공산주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확 일으킨 사람이 등소평인데, 이 등소평 때 중국이 왜 크게 되냐면 미국하고의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 키워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혜택을 많이 준 거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시진핑 시대가 됐는데 이 중국몽을 이야기하면서 등소평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 미국을 따라잡기를 원하는데, 이게 중국몽인데 절대로 그때까지 함부로 말하거나 까불까불하면 안 된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 그런 말까지 썼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까불까불 하니까 얻어 터집니다. 옛날에 일본이 까불까불 하다가 미국한테 터져가지고 일본의 경제 정체기가 온 거예요. 자, 말레이시아에 12조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이 부패한 총리와 그 공무원들이 12조 원을 받아놓고서는 실제 국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29조 원을 받았다 하고 17조 원을 떼어먹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죠, 중국은. 이런 식으로 중국은 다른 나라, 자기들과 경제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나라들에게 뇌물로서, 그리고 다 온갖 여러 가지 그 이권을 제공하면서 정치에 관여하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항, 항만 다 뺏기고 막 난리죠.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러 중심의 세계를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수많은 기술과 자료를 해킹하여 훔치고, 백도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다 발견됐었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화웨이 쓰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을 정보원으로 숨겨 보내가지고 자료들을 훔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위그르족 100만 명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들을 죽여서 신장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이 21세기잖아요. 지금 100만 명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위구르족에서. 그들을 감시하는 화웨이 기술을 이용해서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제는 전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 자료를 해킹해서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 이 화웨이의 전략이고, 이것이 곧 중국 공산당의 전략인 것이죠. 이러니까 이 화웨이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을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면 안 되겠다 해서 트럼프가 노를 선언하기 시작하고, 연관된 반도체로 그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올스톱 시킨다 라고 이렇게 화웨이 죽이기에 나선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사실은 돈을 잔뜩 벌고 자기들 나라를 세웠으면서도 사실은 미국을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화가 난다. 오바마 때까지는 참고 봐줬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면 오바마가 적글스 세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트럼프는 반대하고 이런 나라를 왜 키우냐 하고서 이제 아작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전쟁이고요. 이것이 우한폐렴 코비드19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이 폐렴, 이게 특히 백인들에게 더 잘 달라붙어서 죽이도록 보완된 생물학 무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안 했다고 발뺌하고 뭐 천상갑이다, 박쥐에서 했다, 어떤 다른 거에서도 옮겨왔다, 어떤 식으로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우한 연구소, 생물학 연구소에 있는 자료까지 다 파괴했다, 이미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지만 다 걸린 거예요. 이 분자 생물학인가에서는 다 추적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중국이 하는 일들은 가히 사탄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거고, 지금 이제 나온 게 홍콩과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영국이 홍콩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50년간인가 40년간을 절대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된 이거에 대해서 노터치하기로 약속을 해서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홍콩 인권법을 해가지고 중국에 저항하는 자들은 무조건 감옥으로 쳐놓고 다 이제 압박을 가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발끈한 거죠. 이런 우리 세계 속에서 사탄적인 일에 대한 하나의 그 묘사로서 제가 중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탄의 이야기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우리가 문화에 상당히,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것에 민감한 편인데, 문화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까지 해서 모든 면에서 얘들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점점 통제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통제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사람의 개인.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 마스크 쓰라고 할 적에도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국가가 내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명령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이 개인주의적인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우리한테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것을 더 옥죄어서 사람들에게 통제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만들려고 계속 조작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드렸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빌 게이츠가, 우리는 이제 좋은 면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연관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검색해서 유튜브나 일반적으로 검색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지만 이 세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목표가 뭐냐면 세계 인구를 5억 명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70억 인구를 다 죽이고 65억을 죽이고 5억 명만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빌 게이츠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학 재단, 의병원 이런 연구소에 돈을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자, 인도의 정부하고 연관해가지고 그 백신 의학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쉽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인도의 어린이들에게 소아마비를 걸리지 않게 하고 소아병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우리가 일조하겠다 해서 그래 만들어주니까 고맙죠. 인도 정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백신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주사를 놓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더 소아마비가 많이 생기고 온갖 병들이 많이 생기면서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의학재단, 빌 게이츠가 만드는 후원했다고 하는 이 재단에서 만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백신을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건강해집니다. 무슨 겨울에 독감이 오니까 백신을 맞으세요. 백신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만들어 정말 사람을 위한 백신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고 위협하는 백신도 만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즘 뜨고 있는 음모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이 빌 게이츠가 관여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미세한 칩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실시간 감시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IT 업체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빌 게이츠 재단과 연관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백신에 그 칩이 들어가 있다. 이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666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백신을 이용해서 그 사람 몸에 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666이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감상적이거나 좋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잘하려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서 일들을 해나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사랑의 기쁜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고파하는 것처럼 이들도 정말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감사하면서 야 이제야 정말 살 것 같다. 아유 뭐 진짜 한시름 났다. 이런 거죠. 보람이 있다. 살 것 같다. 주야로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견고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정말 다시 너희를 보러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사랑이 많아서도 항상 넘치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마음을 쓰는데 마음이 견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음이 뭐냐면 이게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너희 마음, 즉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이런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고통스러웠던 걱정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연락이 오면서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서 두 가지 다시 한번 도전받거나 받을 만한 말씀이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를 격동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공격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의 속에는 자칫하면 사탄의 역사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혈기를 죽여야 된다는 게 그런 거죠. 공격성을 낮춰야 돼요. 공격성을 낮추고 부드럽게 대하고. 네가 열낸다고 나도 열내면 나는 뭐 욕을 못해서 욕을 못하고 나는 열을 못 내서 열을 못 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겨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여유가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 믿음이 굳건하게 돼야 된다. 그죠? 아까처럼 아무 곳에나 꼬리 흔들면서 좋아하면 안 되고 믿음이 굳건해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내가 반응하고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잘 되어져야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잘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굳건하게 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온 기쁜 소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